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갑지하토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진짜 믿음으로 누리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물건이든 사람이든 자주 가짜가 속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든 상품이든 또 작품이든 그리고 문학이든 진짜를 능가하는 가짜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또 이 시대입니다. 제가 하루는 집사님 댁을 방문해서 신방을 갔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화초를 잘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방 안에 리빙룸에 화초를 많이 기르고 계셨는데 올차드가 있었습니다. 저도 올차드를 좋아하고 화초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선인장들이 많이 있는데 올차드가 너무 이쁜 겁니다.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하도 올차드가 가짜로 만들어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진짜 가짜를 확인하는 법이 한 가지가 있죠. 손톱으로 꽉 눌러보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눌러서 이렇게 즙도 나오는 가짜도 만든다고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근데 살짝 눌러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혀 상처도 나지 않고 이 리퀴드 액체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김병미 시인이 쓴 생화라는 시에서 삶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로 적었는데 참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꽃이, 눈에 들어오는 꽃이 너무 생생하고 아름다워 문득 의심이 간다. 그 의심의 이유가 오로지 생생한 아름다움에 선뜻 취해 진짜가 아닌 것을 행여 가짜를 사랑하면 어쩌나, 행여 껍데기와 사랑에 빠져버리면 어쩌나 라는 시를 썼습니다. 시인의 심정이 그대로 내 삶에 경험하게 된 저도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또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진짜처럼 착각할 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상처도 아픔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것들만이 상처에 반응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 첫날은 믿음의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믿음의 항해를 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날은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일을 잘 감당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이 부르실 때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부를 때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는 천국을 기억하며 바라보자. 그리고 오늘은 진짜 믿음으로 누리며 살자라고 제목을 정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을 아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3절 전까지 이렇게
6명의 이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닌 믿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벨 이후 아브라함까지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누리지 못했다. 여러분, 약속한 것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갖고 살았지만 누리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는데, 약속의 말씀 받았지만 그 당대에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한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아비 이 친척집을 떠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뜬금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축복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약속이 자신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보지 못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약속이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에 현실로 되지 않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부르심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부르심의 약속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믿음에는 조건 없는 순종이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다른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장차 유업으로 받을 약속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9절에 보면 믿음의 또 다른 정의를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은 또 다른 특징을 얘기하는데,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정의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면 저와 여러분들을 지상 낙원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그 속에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또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오면 행복하겠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나와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고 또 우리의 믿음의 또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지상 낙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7 족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곳으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아브라함은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고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을 받았지만 분명히 감당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를 댄다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 유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씨가 심겨지고, 그래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알 바를 몰랐지만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려 보신 적 있습니까? 화초에 씨를 뿌려서 여러분 길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씨가 자라나는 것이 처음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씨는 땅에 심겨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오고 점점점 자라서 잎이 무성하게 되고 그 잎에서 꽃이 피고, 정말 보이지 않았던 이 씨앗이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광경을 볼 때 기쁩니다. 감사가 되고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믿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벙어리 같고 자기 힘으로 손짓도 못하는 어린 아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자라면서 사람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사람의 형상 같지 않고 정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자라면서 육신이 자라고 눈이 띄어지고 점점 걷고 뛰게 되고, 그리고 지적으로 성장하고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 과정이 쉽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자라면서 성장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씨가 자라서 점점 자랄 때 이 병든 화초도 생기게 되고, 또 이 나쁜 병균들이 와서 나무를 죽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고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합니다. 특별히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길어질 때, 또 더디어 그 약속이 나타나지 않을 때 더욱 힘이 듭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여지는 이 스피드 시대, 기다림이 어려운 이 조급함 시대에, 조금만 지체가 되어도 답답한 이 시대에 약속의 말씀을 유업으로 받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시간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조급함에, 그리고 빨리빨리 바로 이 시간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갖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맷집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걸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이 선진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한 교회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이 전도사님 모든 일에 열심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일을 부탁하면 이렇게 잘하시는 분입니다. 설교를 부탁하면 설교도 하시고, 제자 양육, 또
때로는 운전도 또 부탁하시면 운전도 하고, 대신 신방을 부탁하면 신방도, 그저 순종하시는 전사님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좋게 여기셔서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우리 전사님을 불러서 진심 어린 축복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우리 전사님이 갖고 있는 이 목회를 보면서, 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낌없는 조언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전사님의 모습을 보고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열정을 보면서 제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전사님 모든 일에 참 성실하게 순종하며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참 귀히 쓰실 귀한 종이 될 걸로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전사님이랑 해서, 그런데 한 가지 전사님에게 발견한 것을 조언해 주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진심 어린 조언을 이 전사님이 경청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전사님이 모든 것을 참 잘하는데 한 가지 인내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참을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전사님이 이것만 잘 훈련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심 어린 조언을 들은 이 전사님이 이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래 참는 성품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화의 한 부분이지만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나의 예화로 들었지만 왠지 나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바로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다른 것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전도사님의 이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믿음장의 선진들이 힘든 시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기다림으로 믿음의 반열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삶이고,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자신의 손자인 야곱 때도 가능성은 있었지만 12족속이 세워졌고, 그 후에 한참 후에 지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출애굽하면서 그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선진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실패할 때가 있었지만, 또 기다림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회복됨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선진들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공통점을 14절에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선진들은 자신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본향은 우리가 떠나온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향이 땅에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곳이 본향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초반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가야 될 본향, 돌아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우리에게 유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하늘의 처소를 바라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선진들이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돌아갈 최고의 장소는 하늘에 있는 곳이라고 나아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외국에 나가면 나그네로 다른 곳을 여행하고 떠돌아다녀도 여러분, 시간이 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날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본향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 고생을 해도 많이 불편해도 여행지를 돌아가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이게 좀 너무 극한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지 않지만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집을 떠나면 힘듭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갔지만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핍박이 올지라도 힘든 시간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은 본향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분들이 진짜 믿음의 소유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선진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본향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가, 우리의 집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고 완전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분명한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참으로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불평하며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지 못하는 일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경험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면 저와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은 힘이 든 이 상황을 경험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후반부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나 여러분, 구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 땅의 삶을 광야의 삶으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의 삶에서 이스라엘은
시내산 앞에서 1년을 지내며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맺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통치자임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언약이 시내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정복의 전진 기지가 될 가데스 바네아로 향하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먹을 것을 불평합니다.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지낼 것이 불편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 애굽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곳을 그리워하며 불평의 절정을 만들어갑니다. 결국 이 불만이 쌓여서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신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합니다. 이에 대한 별로 이스라엘은 일주일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무려 40년을 돌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40년 전에 1세대는 죽고 다시 40년이 지난 후에 모압 평지를 가나안 정복의 전진 기지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40년 전에 끝냈을 일을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가 아닌 2세대들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을 광야의 삶으로 비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는 척박하고 불편한 장소입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광야는 영원히 지내야 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야 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매일매일 먹을 수 없는 그 땅에 공급하시고, 여러분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잠시 지나가는 곳, 바로 나그네 이방인처럼 우리는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유업으로 삼고 나아갈 때, 때가 되면 영원한 장소로 우리는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나라인 본향에 가기 위해 잠시 불편한 이 땅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누리며 살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위기 앞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 둘째 날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믿음의 항해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배에 함께 항해를 하시기 때문에 광풍도 잠잠해지고 바다도 고요하게 해주시는, 그 안에 항해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에 따라 항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믿음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루의 괴로움을 우리는 잘 감당하면서 또 다른 하루를 감당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염려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것이 하루를 이길 수 있는, 그래 하루의 괴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4일째 믿음으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뽕나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자신의 힘으로 올라갔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내려오는 믿음, 주님이 부르실 때 나오는 순종의 믿음, 그럴 때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주님과 기뻐하는 삶을 누렸던 삭개오처럼 그렇게 살 때 믿음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라고,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5일째 어제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억하고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던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진짜 믿음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처럼 우리도 그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6일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진짜 믿음으로 누리며 살자. 진짜 믿음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돌아가야 될 그 본향,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걱정 근심이 없는 바로 하늘에 있다고, 그 하늘을 사모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특별 신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지막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음으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또 열매 맺는 그 삶으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해야 되고 하루를 잘 감당함으로 또 다른 하루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말씀으로 부르실 때 즉각적인 순종으로 우리가 만든 자리에서 내려옴으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인생, 진짜 믿음,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